극동방송 타고 방송 나갔기 때문에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가끔 설교 이렇게 하시면은 설교만 하고 강사 사례비 받아서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집회하러 가면은 선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볼펜 하나씩 받으셨나요? 예, 그냥 볼펜이 아니고 성경책에 밑줄 긋는 건데 앞뒤가 번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겁니다. 거기 전화번호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참 용감하신 분들이고 믿음이 좋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황사 방역용 마스크 KF94 이거는 미세먼지까지 차단되는 거 순수한 100% 국산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데 하나씩 돌려보세요. 하나씩 충분히 돌아갈 것 같아. 돌아봅시다. 뭐든지 하나 여기 앞에 하나씩 받으면 기분 좋아요. 받으시면은 그거를 우회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꺼내서 쓰시고 그런 다음에 버리지 말고 이 봉투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보관했다가 한 4-5번 써도 됩니다. 빨고 쓰면 안 됩니다. 세탁하지 말고 그냥 탈탈 털었다가 4-5번 써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앞에 번호가 붙였는데 90이 넘으면 미세먼지 차단되는 거예요. 번호가. 그리고 방송 조정하신 분이 계시던데 앞에 있는 모니터 다 꺼주세요. 모니터는 다 제로로 돌려주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왕왕 울려서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메인 볼륨도 조금 내려주세요. 제가 원래 공대 출신이거든요. 공과대 한영공대 출신입니다. 공대 졸업 맞고 사업하다가 돈 잘 버는 사업했는데 그 중에 사업 하나가 이 교회에 방송 시스템 해주는 사업 제가 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앰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침례교회들이 예배당을 지었어도 앰프가 시원찮아서 들고 왔는데 여기 그렇게 괜찮아서 여기 마이크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도님들이 꽉 차지 않았을 적에는 볼륨을 좀 적게 해놓은 것이 덜 울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제가 다시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신앙 간증을 다 하면은 3시간 더 걸리니까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혹시 궁금하시면은 유튜브에서 이유진 목사 이렇게 치면은 설교가 쫙 나오는데 미국 세미안 교회에서 간증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1시간 내내 간증이에요. 근데 은혜스러워요.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목사가 돼서 강동구 길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침례교회 개척을 해서 40년 동안 담임 목사하고 은퇴를 하고 이제 4년째가 됩니다. 만 70의 은퇴를 선언하고 미리 준비했다가 우리 침례교회는 귀하게 은퇴라는 게 없어요. 기운이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아마 우리 조영희 목사님은 아마 안 할 거예요.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본래 부름받은 사명이 복음적인 전도 사명을 갖고 있어서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어서 은퇴를 미리 5년 전에 예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더 쇠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제가 은퇴하면은 제가 원래 하고 있던 선교 사업 중에 군인 선교가 있습니다. 군부대. 그래서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의 군인부대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생각하고 거기 빈 땅을 하나 미리 장만해서 거기다가 전원주택, 목조주택으로 잘 하나 지어서 그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용문에 있는 군인부대 대대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제 둘째 아들이 목사입니다.
세종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하고 있던 교회는 나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공채해서 그래서 주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개척을 했는데 거기 가서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고, 두 번은 군인부대에서 설교하고, 한 번은 이렇게 초대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그래서 한 달 내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교단의 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창설했어요. 지금도 교도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구로동에 천왕동에 있는 남부 교도소에서 한 주일에 한 번은 가서 재수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을 지어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같은 사람을 훈련해서 제자를 삼아 구역장을 만들어서 교도소로 도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월요일 날 한 번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극동방송, 서울 극동방송 아시죠? 서울 극동방송에서 상담실에서 신앙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생방송도 나갑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참 답답한 게 많아요. 교회는 오래 다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상담 들어올 적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요. 죽을 날이 됐는데 우리 남편 장로로 은퇴했는데 믿음이 없대, 자기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내가 전화 통해도 되고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느냐, 그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에는 반드시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한번 가려본다고 그랬습니다. 알곡이냐 쭉정이냐 가려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종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다 들어본 얘기죠.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 설교하기 참 좋으네요. 왜냐하면은 초신자가 있으면은 이것도 가르쳐야 되기 힘들어요. 여기 딱 보니까 다 집사, 권사님, 장로님들이야. 그러니까 성경 구절 찾을 것도 없어요. 그냥 척하면 알겠어요. 저도 책 안 보고 그냥 할게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양과 염소는 한 목장에서 같이 키웁니다. 젖을 짜져내는 것도 같고 털을 깎아내는 것도 같고 고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이에요. 살찌고 고기도 많이 내고 젖도 많이 짜줬지만 염소 새끼는 이쪽이에요. 삐리삐리 말라서도 양은 오른쪽이에요. 그건 종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종자가 양이면은 헛일이 없고 죄만 짓고 공로가 하나도 없어도 종자가 양이면 오른쪽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은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행함에 의해 받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나 기왕이면은 양이 됐으면은 털도 많이 깎아내고 젖도 많이 내고 고기도 많이 내는 게 좋겠지요. 그런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심판할 적에는 종자의 심판이 아니에요. 행위의 심판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게 가라지와 알곡의 심판이 되는데, 알곡 중에도 가라지냐 쭉정이냐 알곡이냐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럼 뭘로 시험하죠? 요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성경에는 키라고 그래서 키, 이게 곡식 까부는 키, 옛날 할머니들 하셨죠? 이렇게 흔들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고 쭉정이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쭉정이 되고 싶어요? 알곡 되고 싶으세요? 예, 알곡 되려면 바람에 날아가면 안 됩니다. 코로나 정도에 날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야 기억에 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 없지만은 말씀인 우리에게 있으니까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5절인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단 말은 알아듣지는 못했다.
원문에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졌다, 그런 뜻이에요.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3절에 가보면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또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군중 앞에서 하셨나요? 12 제자 앞에서 하셨나요? 누구 앞에서 하셨나요? 이 말씀 누구한테 하셨어요? 기억 안 납니까? 한 명 놓고 했어요. 한 명 놓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더 설교하셨다고. 그 중에 제일 핵심되는 게 3장 16절이에요. 누군가요? 그 한 명?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교인 많이 나왔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한 명 나왔다고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한 명 놓고 설교 잘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니고데모는 유대의회 의원이고 유대 원로원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지금 말하면 신학자의 목사의 원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원로면 나이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30대 젊은 예수 앞에 낮에 오면 창피하니까 한밤중에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당신이 말대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간략합니다. 거듭나야 되리라 그랬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 고상하게 썼지만 성경 원문대로 보게 되면 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잘 안 하신 제대로. 말 되는 소리요, 안 되는 소리요? 그럼 바꿔 말할게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을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알아들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알아들었잖아. 그럼 여러분 니고데모는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40년을 하고,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목회자 세미나를 600편 정도 인도했거든요. 혹시 저 얼굴 아는 사람 있으세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창덕교회 목사님 사모님. 내가 눈이 잘 안경 써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창덕교회 그 전에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와서 부흥회도 했어요. 3박 4일 동안. 그래서 설교를 상당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할 적에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윤리와 도덕적인 거 그런 얘기하면 잘 알아들어요. 근데 영적인 얘기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사람이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고 못 알아듣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 하실 적에는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알아듣기 좋게. 그래도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면 다 허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를 지었느냐 안 되느냐, 무엇을 했느냐, 나쁜 놈이냐, 그거 따지지 말고 출생할 때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나를 보게 되면 수명은 결정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하루살이면 여러분 얼마나 살아요? 하루살이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닷새 못 삽니다. 최장 3일 산다고 그래요. 보통 하루 살아요. 그게 하루살이입니다. 그러면 하루살이가
선택을 잘못했나요? 태어날 때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가 메뚜기라면은 여러분 얼마나 살아요? 아니, 운 나쁘면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고 몇 달 살다 죽을 수도 있죠. 그래도 최장 오래 살으면 한철 삽니다. 근데 메뚜기를 보고 깨구리 아줌마가 만났을 때 잘 매일같이 놀다 내일 만나다 또 만나다만 놀다가 가을이 됐어요. 그래서 깨구리가 그랬습니다. 나는 겨울잠을 자야 돼. 내년 봄에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아무리 축복된 구약 성경에 복에 복을 넘치리라 복음의 설교를 해도 깨닫지 못하면은,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은 깨달을 수 없고 그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 누가 될 때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어요. 여자가 낳습니다. 여자가 안 낳은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여자 어머니가 몇 살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100살도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90에 돌아가셨는데 요즘 100세 세대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뭐 110 몇 살 먹은 사람도 있다는데, 그러나 200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지없이 200살도 못 살고 죽잖아요. 그 왜 죽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것이 죄의 값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창조를 안 했어요. 본래 창조할 적에는 우리를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병도 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픈 것도 없고 질병도 없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데 쏘아진 겁니다. 왜 순종하지 못했느냐? 거기에 대한 이론이 많아요. 그 생략하고,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선악과를 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죽는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의심이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마귀를 탓하나요? 선택은 내가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뭐냐 그러면 너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대속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의 구조는 육신으로 되어져 있는 흙으로 만든 육체가 있고, 우리 사람이 살아있던 목숨이 붙어있는 혼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는 영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요소가 없어요. 죽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핸드폰 이거 제 거 갖고 왔는데 고장 났어요. 아침에. 다른 건 다 돼요. 전화가 안 돼요. 메시지가 뭐라고 나오나 그러면은 무슨 뭐 SIDM인가 칩을 끼래요. 칩이 원래 들어 있는데 빼보니까 멀쩡해요. 또 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전자회사에서 삼성이나 LG나 거기 회사에서 핸드폰 새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육체예요. 자, 여기 보니까 켜니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다 돼요. 근데 뭐가 안 되냐?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통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핸드폰 사가지고 누가 하나 선물로 사줬어요. 그럼 이거 통화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통신 가게로 가야죠. 핸드폰 가게로 가야죠. 가가지고 뭐 해요? 거기다 뭘 하나 끼워야 됩니다. 그 이름 아시는 분? 뭘 끼워야 되죠? 네? 예.
유심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심칩. 그건 통신사를 바꿀 때마다 바꿔 껴야 됩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을 껴야 되고 미국 가면 미국을 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핸드폰 갖고 어디 가든지 쓸 수 있어요. 그것만 바꿔 끼면은. 그러면 그 유심칩이 뭐 하는 거냐? 통신을 개통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하나님과 교통될 수 있는 그 칩이 개통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적에 우리 몸 속에 이미 DNA 속에 그것을 넣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제일 처음에 창조될 적에 모든 생명체는 그 모든 세포 분자 속에 이미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 공학적 설명을 하면은 좋은데 뭐 시간도 없고 칠판도 없고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DNA 속에는 그것의 요소가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개통이 되냐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자기가 고쳐도 되는데 이게 잘 정 안 되면은 기사가 와서 출장을 와서 해야 됩니다. 근데 출장을 올 수 없는 형편이면은 원격으로 합니다. 원격은 그냥 무선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핸드폰 들으니까 줄이 없어도 옆에 노래가 나왔죠. 그걸 갖다가 브루투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격으로 내 몸속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요소를 개통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원격으로 해야 되는데 내 컴퓨터가 고장났지만 내 컴퓨터를 봐달라고 상대방의 원격의 신호를 보낼 적에 내가 허락을 해야만 원격을 할 수 있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놓으니 허락을 해달라. 내가 내게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얘기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걸 내가 일깨우겠다. 문을 열어라. 내가 문을 두드려 놓으니 내가 안에서 문을 열면은 내가 내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인간들이 미련스러워 가지고 의심이 많고 겁이 많아서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교회 가서 설교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바이러스 그거 절대 침입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는 자에게는 바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유황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면 문제가 없는데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안 엽니다. 문을 열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그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빛이 내게로 들어가리라.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제일 처음에 첫날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이 빛은 달빛이나 별빛을 햇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네 번째 날 만드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만든 빛은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는 대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바로 사람의 마음을 비치는 심령의 빛을 생명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냐 그러면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어떻게 엽니까? 이렇게 엽니까? 요즘에 문 여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리모트 컨트롤로 여는 것도 있고 누르면 열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문은 어떻게 여나요? 생각해. 어떻게 마음 문 열으면 돼요? 가슴을 칼로 찍어 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죠?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비결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먼저예요. 들으라. 그리고 내 말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인간은 팔짝팔짝 뛰어도 죽었다 깨도 100살을 더 살기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영생의 길이 있다. 질병과 고통에서 사람은 괴로워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악한 사탄의 역사를 다 몰아내고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를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가난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정치적인 면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들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좀 겁이 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손해보는 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듣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라고 허락을 하면은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칩을 일깨워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 교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선지자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 맘에 드는 것은 아멘, 지 맘에 안 드는 것은 노멘, 이런 꼬라지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왔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 원문으로다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냈으니 그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었으니 그 예수를 너희가 믿으라.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해 죽일 것이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어린아기가 점점 더 젖을먹고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쉽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럼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으라. 그 믿음을 마음에 믿어졌는데 그 결과는 무엇을 말하나? 입으로 시인하라. 자, 오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하셨는데 사도신경은 너무 길어요. 짧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짧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압축해가지고 한 절로 만들어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몇 절인가요? 16절. 암송하기 좋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따라갑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로 성경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그냥 아들, 딸이 없어요.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여자는 어떡하라고? 그 따지면 또 한참 또 설명 길어져요. 다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출생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은 헌금을 내고 교회를 여러 해 나가고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낳으면 바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돼지가 나면 돼지가 되고 소가 나면 소가 되고 사람이 나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셨습니까? 그런데 주는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주인이라는 말 속에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말에 포함되는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왕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셨지 내 심부름꾼으로 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집 좀 잘 봐주세요. 도둑 안 들게. 하나님 병들었는데 고쳐주세요. 이런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적을 다 물리치고 통일왕을 이뤘으며 그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태평성대를 이룬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 왕보다 수천 만 배나 더 크신 왕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왕이 되시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단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팔자 늘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린 아기는 태어나면서 사람이지만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은 자라나야 됩니다. 몸도 자라나야 되고 지식도 자라나야 되고 경험도 자라나야 됩니다. 지식은 20년 배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따져보니까
제가 학교를 엄청나게 많이 다녔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아는 게 많냐 그러면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맞아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르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 믿음이 자라길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남전도 회원들과 예배 참석한 우리 장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셨으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마귀의 권세를 이겨나가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한 데까지 믿음이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의 양식으로 삼아 믿음이 자라서 넉넉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빛이 있어야 깨닫는다는 제목의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신 강사님과 함께 오셔가지고 특송을 불러주신 사모님께 감사의 표시로 모두 박수로. 다음은 봉헌 찬송으로 401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준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헌금 시간이 되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